어느 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찾아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교회에 이르러서 그 교회에 들어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역시 신앙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요.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화가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그래도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는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 앞에 이르렀는데 신혼부부가 아주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신혼부부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네, 저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또 그것을 캔버스에 옮겨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화가는 그래도 또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아주 피곤한 기색의 군인 한 명이 또고 이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그 군인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군인이 말합니다. 제가 전쟁 중에 보니까 이 전쟁 중에도 들녘에서 추수하는 농부의 그 평화스러운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그려보니까 그것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도 많다. 근데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어린 자녀들이 막 아빠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아빠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사랑하는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를 맞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맛있게 차린 저녁 식사를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화가의 마음에 참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화폭에 담고 생각하기를 이게 제일 아름답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게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시고 또 땅 위에 번성하라 해서 자손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다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무엇일까요? 가정이나 또는 가족이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영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하면은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패밀리가 이제 F는 father,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죠. 그리고 A는 그냥 and, 그리고 이어지는 M은 mother,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는 뭐죠? I는 나, 나. 그 다음에 L은 뭐겠습니까? love, 사랑한다. 마지막 Y는 you,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누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참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이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사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하다면 모든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뭐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집보다는 그냥 여간 채소에 좀 가난할지라도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손도손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그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정말 진정한 행복이 어떤 가정인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 것이 행복한 가정인데 또 다른 여러 가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기에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자녀가 잘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잘 되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자녀가 잘 되는 게 잘 돼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부모님이 뭐 잘 이렇게 해도 그 가정에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는 조금 그래도 자녀가 잘 되면 야 이거 참 행복하다 그 느끼죠.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교육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보다 이 교육열이 대단한 거죠. 자녀들을 위한 교육. 왜 그렇습니까? 다 그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됐으면 내가 고생을 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면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도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때 감람나무는 어리지만은 이게 금방 쑥쑥쑥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시편 128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 됐는데 자녀들이 잘못되면 정말 이제 불행한 가정이라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몇 가정이 보여요. 대표적인 가정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둘도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갈고리로 막 긁어다가 자기가 막 그 마음대로 좋은 거를 자기가 이렇게 한다든지 또 그 성전에 어떤 여인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두 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위태해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서 그만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대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가문이 막 멸망했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다른 건 다 잘했지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 가정은 아주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두 제 아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늘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 이제 제사장, 이 다음 사사로서 뒤를 잇긴 했는데,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 참 묘한 게 사무엘도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도
자식 농사를 잘못 졌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도 나중에 사사도 되고 그랬는데 못된 짓을 막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해서 사울왕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배경도 제공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참 훌륭한데도 잘못한 것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도 꼭 행복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이 가정의 이 자녀들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는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행복한 가정은 부와 재물, 돈이 많은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시편 112편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것만 갖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주기도 하고 나누어주기도 하고 베풀어줄 수도 있는 이러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자꾸 움켜쥐고 우리만 잘 살자, 우리만 돈을 이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자손손 그렇게 돈만 자기만 이러면 결국 그게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경상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최부자는 이렇게 몇 가지 가훈을 둬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에서 반경 몇 킬로 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검소하게 살게 하고 이렇게 부자지만 그 재물을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이제 그러한 삶이었죠.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 이것이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진짜 복이 뭐냐 정의할 때 그런 개념으로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복,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뭐 치아가 이렇게 튼튼해야 복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자손이 많아야 복이고 부부애로 해야 복이고 또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게 복이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 복으로 생각한 게 손님 대접할 것이 있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재물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 재물로 손님이 왔을 때 적어도 대접할 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돈이 있어도 이걸 남에게 주는 것까지 연결한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와 재물이 있대 그것을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세 번째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말씀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부흥을 마침내 보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특히 여기 이제 7절 말씀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벌벌 떨고 뭐 이런 것보다는 가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 우리가 주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떨지 말자. 그런 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하고 이 가정을 이렇게 안돈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이런 소문이 있어도 이 중심을 딱 잡고 가정의 가장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모든 가정이 다 형통하고 순탄한 것만 아닙니다. 인생은 순탄할 때가 있으면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뒤돌아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고 자, 이렇게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살아갈 때 중요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려갔을 때도 야 우리가 함께 하자 가족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참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 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접하잖아요. 가정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온 일가족이 다 뭐 이렇게 다 떠나는 이런 소식 들을 때 참 안타깝지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다면 길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 가장이 중요한 건 가장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갔지만 민수기 말씀에서도 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거기서 12명 중에 다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 다 태반인데 칼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도자라는 것이죠. 한 가정의 가장,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나님,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절망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우리 인생이 정말 흑암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컴컴한 가운데도 뭐가 떠오릅니까?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가족,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어떤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본문은 그럼 그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딱 한 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거의 맨 끝절이나 첫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1절에 바로 그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고 그 복은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공통 주제가 있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혼란과 역경에서도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난다 하는 그 주제입니다. 욥도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중에 2배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쭉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복을 받게 된다. 이 주제가 계속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헛되고 인생 다 헛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헛됨이 아니고 또 해 위에 또 올라온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또 전도서 말씀이고, 잠언도 무엇입니까?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 하나님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는 뭘 많이 아는 것, 어떤 선택을 잘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복 받는다.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은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경외할 때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은 가슴에 깊이 새겨두시고, 그리고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꼭 남길 말은 다른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금요일 날 그거 보셨잖아요. 거기에 그 신효철 그 장로님이 중학교도 중퇴하고, 그리고 잘 본인 말로는 성적이 다 올가 전부 수미 양가의 가였고 공부하고는 답선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그가 너무 참 가난하고 불쌍해요. 그래서 판자촌 같은 이 5평짜리 집에서 막 식구가 한 5명, 6명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이 너무 가난한 그런 집에서 살면서도, 그래서 막 거기에 비극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누나가 있었는데 너무 좁은 데에서 그래도 목욕을 시키려고 이렇게 막 옛날에는 솥 같은 데다 물을 팔팔 끓였는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7살 그 누나가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죽게 되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좌우지간 정말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 딸이 죽으니까 이 엄마가 너무 비관을 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어머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가난 중에도 늘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이 주인공인 신효철 이 장로님은 여전히 삐딱한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악사까지 돈을 벌겠다, 하루 20시간씩 일하고, 엄마 간호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삐딱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분의 간증은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어머님의 기도. 그 기도로 결국 신효철 장로님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자기의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그런 간증,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어머님의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큰 거구나. 그 어머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녀가 잇둘로 나가도 결국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후손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중에 감동을 받은 것이 이렇게 그 어머님이 49에 폐가 10%밖에 안 남아서 결국 돌아가시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아들을 불러서 유언한 게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아들이 결국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은 반드시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그 어머님은 목사의 딸이고 이제 그런 가문인데 그 후손들을 다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이 대학 총장 14명, 교수 10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목사 60명, 선교사, 신학교수 60명 등등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 그 후손들이 그러한 위치를 차지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대조적인 가문이 있는데 뉴욕의 추쿠스라는 그런 가문인데 이 사람은 범죄자였는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 1200명 후손을 조사를 해봤더니 310명은 국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극빈자, 440명은 범죄자들, 그리고 60명 상습 절도자, 또 뭐 130명 유죄 판결, 그리고 20명 정도만 제대로 생업을 했는데 그 한 사람도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생업 기술을 배웠고 그 가문에서 7명의 살인자를 배출했다. 이런 통계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요, 결국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말로 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부모의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그 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에드워드, 추쿠스, 그 두 가문을 우리가 비교하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이런 사람의 자손은 차자손손 그렇게 살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8남매를 둔 부모인데 이분들은 두 분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도 몽창 깨워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 자녀들이 전부 장로님과 권사님이 돼서 잘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에 두 분이 이제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강물 같은 데서 풍덩 빠졌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추위에도 교회를 가서 몸도 녹이지 않고 거기서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신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자녀들은 그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실제로 그 가문이 첫째 아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 또 그 다음 아들은
국회의원을 지낸 또 등등 이렇게 8남매가 전부 뭐 교장 선생님 등등 기업의 회장들 등등 해서 그 8명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훈은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과 교회와 사회의 덕을 잊혀라. 복을 남겨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자라고 자자손손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그럴 텐데 또 넉넉히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정,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절망도 이겨내는 가정인데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된 제자 교회의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자자손손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